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용어예요. 이제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한동안 이제 인구의 해자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온 법칙인데요.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나쁜 일이 생겨도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 됐는데 학생이 별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야말로 놀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당일 가가지고 급한 마음에 교과서를 펴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셀리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하고는 정반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날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탄 버스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뭐 펑크가 나든지 고장이 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약속한 시간에 늦게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머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셀리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뭐 제가 묻는 자체가 우문입니다. 이거는 우문이에요. 누구나 다 나는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결행하면은 이거 좀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좀 내 인생이 더 잘 풀리겠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 믿음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1편을 제가 봉독했는데 읽어드렸는데 표제어를 읽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복잡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해서 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어느 날 결정을 하고 여호와의 절기에 이제 드디어 올라가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요,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잘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나는 새벽에 나가서 좀 한번 기도해 봐야지, 또 아니면 내가 그동안 봉사생활 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해봐야지.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큰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 내가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좀 진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요,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소망의 노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면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실제적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건 분명해요. 근데 또 한 측면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내 삶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렇게 찬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바로 시가 이제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자의 삶의 현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길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실족의 문제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내가 저 험하고 먼 길을 가야 되지만 나 좀 지켜주세요, 실족치 않게 해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자, 실족이라는 말은 모트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미끄러진다, 그런 말이에요. 매우 불안정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는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내 영혼도 흔들리고 싶지 않고 내 삶도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 내 삶의 형편이 마구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순례자는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돌뿌리가 그의 발에 채일 수도 있고요, 깊은 웅덩이가 나타나서 그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족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족은 정말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자, 이때 형편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딱한 형편이에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이제 제수씨를, 동생의 아내를 그냥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사자후를 토하면서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정말 답답했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이 이런 형편에 있으면요, 좀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도합을 해가지고 저 간악하고 강포한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좀 정의를 구현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저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것도 아니지.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세례 요한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때 이 기회에 주님이 아주 소중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에게도 실족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도 실족이라는 문제가 등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실족이라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실족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실족을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등장하는 순례길을 가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뜨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거죠. 밤에 달이 비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순례길을 가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순례길에서 낮에는 이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달빛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상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등장하는 상함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떵떵거리고 산 건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산 건 아닌데 그저 그렇게 소담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소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요, 건강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잃어버리고 건강이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익숙한 우리가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관계 속에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상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40편에 보면요,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이요, 담대했던 이 다윗조차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처럼 내가 도무지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등장했던 이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문제,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문제는 대부분 다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친숙한 관계, 너무나 가까운 그런 사랑하던 관계에서 생겼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멀리서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갈과 혼인을 시킵니다. 왕의 부마가 됩니다. 그럼 사랑받아야죠. 예? 사랑받아야죠.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그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정오합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절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도피자가 되어서 방랑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가까운 곳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모반을 꾀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의 신하들이, 무무백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합세를 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던지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느냐? 다윗에게만 있느냐?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을 판 것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팝니다. 사실은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오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요셉과 이복 형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겠느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볼 때 어릴 때부터 장난도 치고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을 미워하고 정오할 때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이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요셉이 입습니다. 사실은 이미 요셉은 그때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그렇게, 형들에게 그렇게 내가 팔릴 때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때로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던 그런 환경들, 친근하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등장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또 첫 번째, 두 번째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의 문제입니다. 환난의 문제.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생명체는요, 고생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어떤 반응을, 응답을 하게 돼 있는 것이 다 생명체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껏 이제 살아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현실에서 삶은 희비애락이 교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줄과 낫줄처럼 엮여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영적인 순례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큰 순례를 해야 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진 이 시인에게도, 순례자에게도 환난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 삶의 현실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실존이 바로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는 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은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데마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마는요,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이 데마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해서 애제자였던 누가와 동격으로 같은 반열에 있던 그런 제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이 제자가 지금 이 사랑하는 스승인 바울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 아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환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고난 속에 내 인생이 있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마구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조차도 사랑하는 스승을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말로 대박난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난 인생이죠.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부터는 그의 삶에는 전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말년에 썼던 책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해를 할 때 구약에 있는 제사에서 제물이 바쳐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한 번이면 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끝까지 그런 고생이 점철된 인생 곁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에 겨워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심정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처럼 고난이여 환난이여 나의 누이여 어서 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영하면서 내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하면서 정말 그것을 기뻐할 만하냐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내게 환난과 고난이 좀 면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 가다 보면,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늘 이 시인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일들은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앞으로 나타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내게 너무나 익숙하던 친근하던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내게 어느 날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당할 만할 때, 때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에게 상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출입을 지키시면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실족당할 때 실족당하지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 가운데서 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입을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 순례길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지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내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실족할 만할 때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 가운데서 나를 그 상함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고, 또 상함 가운데 상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증가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전부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도 이런 실족함이 있었고, 그들도 이런 상함이 있었고, 그들도 이런 환난이 있었잖아.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것이 결론이 아니었다, 이것이 종국이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들의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질 만한 자리, 실족할 만한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도우시는지 한번 증명해봐라고 할 때에 그 조롱과 비난과 비판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인생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상처를 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형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더니 자기를 잊어버렸죠. 전부 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인생이 썩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를 팔았던 형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상함, 그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는,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상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실족함 가운데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상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만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때만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오늘 이 예배에는 전부 믿는 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며 믿어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산이라고 돼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 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지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은 산들이, 언덕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것을 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난산, 그리고 미혹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요새, 천년 요새. 그리고 서편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도 또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또 남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은 산들이 언덕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외부에 침공이 있을 때 아주 안전한 도시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지만 내가 그 산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지금 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지나셔서 좀 세상 말로 하면 죽고 못 사는 그 인간관계가 내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대한 고백은, 이 시인은 그런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강점은 언제든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점은 언제든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것들이요, 우리말 속담에 믿는 뭐죠?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걸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알아차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산들과 같이 내게 도움이 되는 이것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믿으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방황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늘 산 아래에서 방황하고 산 아래에서 쟁투하고 산 아래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시인처럼 산들을 넘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산들을, 내게 도움이 되는, 조그만 도움이 되는 그 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여 정말 우리가 실족할 만한 점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월림 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강아지 개들 조련하시는 유명한 분이 한 분 나오셔서 TV에 많이 등장하시는데요. 이분은 좀 이제 이 월림 힌슨이라는 분은 좀 독특하게 맹수들을 조련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 조련하시는 분들이 채찍이나 해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조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에게 들어갈 때, 맹수에게 들어갈 때 의자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들어간대요. 다리 내기퉁이가 있는 의자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윌리엄 힌슨 씨, 아니 당신은 왜 맹수에게 들어갈 때, 사자의 우리에 들어갈 때 채찍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기에 의자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제가 이 의자의 다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4개를 가지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 사자가, 맹수가 그 다리 4개에 초점을 맞추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맹수이지만 굉장히 유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맹수를, 사자를 제가 이렇게 조련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은 분산이 되면 제대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느냐? 미하일 칙센트란 분은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할 때 행복감, 만족감을 느낀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믿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시인처럼 조금 더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그러나 그 산들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 산들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몰입하겠습니다, 그분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 때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등장하는 실족할 만한 문제든지,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익숙하던 것들이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등장하든지, 때로는 내게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내시고 출입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야 하는 곳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